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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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의 마음의 방향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열왕기상 11장 43절까지 있어요.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이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고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1,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은 후금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야훼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릅니다. 솔로몬이 야훼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야훼를 온전히 따름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떠남으로 야훼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야훼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야훼 명령을 지키지 않으냐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그들의 신들을 드려 경배하고 이러한 부분으로 인하여서 내가 내 나라를 내 신하에게 주는데 한 지파를 남겨놓아서 내 아들에게 주겠다. 이런 내용이 1절에서 1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은 과연 어디에다 둬야 할까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마차를 만납니다. 너무 다리가 아파 태워달라고 부탁했더니 마부가 기꺼이 태워줘요. 나그네가 마부에게 묻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마부가 대답합니다. 이 정도 속도라면 30분 정도 걸리죠. 나그네는 고맙다고 인사한 후에 잠이 듭니다. 깨어보니 30분을 좋게 지났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이 거의 왔나요? 마부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여기서 1시간 거리입니다. 아니, 아까 30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자 마부가 대답합니다. 이 마차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미리 방향을 말하지 않아서 생긴 해프닝이었던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 없이 무조건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그 중에도 특히 마음의 방향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마음의 방향이 잡혀지면 다른 모든 게 그 방향으로 따라가기 때문이다. 마음은 인생의 중심이고 시발점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므로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두어야 한다. 그래야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겠죠. 하나님을 향하는 인생은 절대 잘못될 수가 없어요. 절대 실망하지도 후회하지도 않는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향하도록 권면하십니다. 잠언 23장 26절이죠.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두어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이 말씀을 다른 구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예. 그래요. 우리 마음이 향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은 무엇에 애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성경은 하나님에게로 마음을 향하는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임을 증거하죠. 반대로 하나님에게서 방향을 돌려 세상으로 향하면 저주와 실패로 떨어지게 된다. 솔로몬은 승에는 하나님을 향하니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하고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로 방향을 두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그 조심성, 하나님께 향한 마음.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처음에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했었어요. 그 모습은 열왕기상 3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즉위하자마자 기브온 그 산상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죠.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 건축되기 전이기 때문에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때의 모습이 열왕기상 3장 3, 4절입니다. 솔로몬이 야훼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여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자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서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말하죠. 역대하 1장 1절에서 6절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즉위하자마자 1,000번제를 드렸다는 사실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반응하시죠. 마음에 흡족하셔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솔로몬이 겸손한 마음으로 구합니다.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렇게 증거하죠. 백성들을 재판하며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는데 이게 또 하나님의 마음에 아주 꼭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응답하시죠. 3장 13절에 보면 열왕기상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가장 뛰어난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왕들 가운데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이 정말 그의 생애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죠. 열왕기상 10장에 그 내용이 상세히 기록돼요. 10장 23절에서 25절 보면은 전성기 아주 최고의 솔로몬의 전성기 때가 드러납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이렇게 증거하죠. 솔로몬의 그 변심이 일어납니다. 세상으로 마음이 향하게 돼요. 하나님을 향했던 솔로몬의 초심이 그대로 유지되었다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런데 안타깝게도 더 큰 그 부와 권세를 갖게 되면서 오히려 더 큰 욕심을 품게 됩니다. 그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게 돼요. 한마디로 솔로몬의 변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했던 솔로몬의 초심이 그대로 유지되지가 않고 11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함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이라 헷 여인이라.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던 것은 두 가지 점에서 크게 잘못됐다. 하나는 일부 일처제의 죄를 범한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고대 왕들이 여러 처첩들을 거느린 예가 많아요. 그래서 혹자는 구약 시대는 일부 다처가 허락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도덕적 기준은 시대를 초월해서 항상 동일합니다. 태초부터 종말까지 일부 일처제. 그리고 솔로몬의 또 하나의 잘못은 불신 결혼을 행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무수히 경고하셨던 말씀이에요.
신명기 7장 3, 4절에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도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야훼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야훼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솔로몬은 무시하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다는 거죠. 그가 왜 그랬을까? 여인들을 탐했던 것도 있지만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한마디로 정략 결혼을 한 것이다. 그가 결혼한 여인들은 주변 나라의 공주들입니다. 그 나라들과 외교관계를 맺고 국가 안보나 국력 신장을 도모하는데 그 미명하에 닥치는 대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보다 세상의 욕망으로 향하게 되었다라는 것.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져요? 11장 4절에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야훼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여기서 주목할 단어 돌려 턴입니다. 턴. 이방 여인들이 이스라엘로 시집을 와서 야훼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동화가 되었으면 그나마 다행이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 하나님에게 향했던 솔로몬의 마음의 방향을 돌려 세상으로 향하게 되었다. 결국 그의 마음이 세상에 집착하게 되고 온 나라의 우상 숭배를 물들이게 했다라는 것. 다윗과 근본적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도 허물과 실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벗어나 우상 숭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면서 벌어진 일 9절과 10절이죠.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떠남으로 야훼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야훼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야훼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마음이 돌아가는 솔로몬에게 마침내 진노하시죠. 거듭되는 경고의 말씀도 무시함으로 이제 실패의 길로 돌아서게 되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절대로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을 섬기면 안 된다. 이것은 영적인 자살행위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인간의 마음은 하나예요. 둘을 동시에 똑같은 마음으로 대할 수가 없다. 두 여인 혹은 두 남자를 동일하게 사랑할 수가 없다. 두 신을 똑같이 섬길 수가 없다. 재물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향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등을 지게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4장 4절에 세상에 마음을 주는 사람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세상 값에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세상에 마음을 주면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가고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생 만사를 주관하는 절대 주권자이신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그 다음은 뻔한 일이죠. 롯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창세기 13장에서 19장까지 그러나 아브라함과 함께 할 때 하나님에게 마음을 향했어요. 그러나 부자가 되면서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게 됩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의 향락에 소돔성까지 가게 되죠. 자기 자신을 잘 살겠다고 곳으로 갔지만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되었어요? 유황불 가운데 몸만 겨우 빠져나오게 되죠. 그것은 스스로 속아 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자의 말로가 이러합니다. 솔로몬의 인생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게 되면서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토록 번성했던 솔로몬의 인생, 이스라엘 나라에 어떠한 일이 왔어요? 11절에 야훼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여기서 빼앗다라는 단어는 히브리 언어로 카라입니다. 카라. 쪼개다 찢다 이런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었다는 예언일까요? 언약을 생각해서 솔로몬 때에서 넘어가고 그 아들 로보암 때 이런 일이 생기게 하시겠다. 후일 예언대로 모든 게 그대로 이루어지죠. 여로보암이 쿠데타를 일으킴으로 나라가 분열되고 북이스라엘 11지파를 차지하고 남유다에는 겨우 유다 지파 하나만 남게 됩니다. 그뿐이 아니죠. 솔로몬이 부려놓은 우상숭배의 씨앗이 구약 이스라엘 역사 내내 번져갑니다. 결국 그로 인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솔로몬이 그렇게 번성하고 전성기를 이루게 된 게 무엇 때문이었어요?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었죠. 그의 모든 부귀영화 그의 지혜조차 오직 하나님의 은덕이라는 것. 솔로몬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을 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뭐가 부족했는지 욕심에 사로잡혀 그 마음을 세상으로 향하고 세상의 온갖 욕심에 집착하다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다는 것. 인간이 이토록 어리석습니다. 스스로에게 속아 사는 거죠. 엉뚱한데 목을 메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면 좋을 줄 알지만 결국은 자기 인생을 망쳐놓고 만다. 프랑스의 소설가 모파상의 작품 가운데 목골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어요. 마틸드는 가난한 그 공무원의 아내였죠. 허영심 많은 여자라 남편의 수입으로 만족하지를 못해요. 근데 어느 날 장관의 파티에 초대를 받게 됩니다. 그녀는 저금 통장을 다 털어서 파티복을 구입하죠. 근데 석에 차지 않아서 친구에게 목걸이를 빌려서 차고 갔어요. 좋아라 했지만 파티장에서만 목걸이를 분실하고 고민하다가 빚을 얻어서 똑같은 것을 사서 친구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느라 10년 동안 죽도록 고생을 합니다. 그 후 친구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습니다. 그 말을 들은 친구가 어처구니가 없던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죠. 아이고 가엾어라 마틸드, 내 목걸이는 가짜였어. 어쩌면 많은 인생이 이런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세상에 헛된 것에 얽매여 허송세월을 하다가 인생을 허무하게 마칩니다. 세상에 집착하다 보면 나중에 더욱 심해져서 중독에 빠지기도 하죠.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은 중독자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중 중독,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등 신문 구석구석을 보면 우리나라의 게임 중독자와 중독 위험군이 무려 2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로 인한 사회적 또한 비용이 적게는 5조, 많게는 10조에 달한다고 그래요. 중독이 나쁜 것은 어떤 것에 집착하게 되면 뇌가 악영향을 받아서 통제력을 상실한다고 합니다. 결국 인생의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면 인생이 표류할 수밖에 없고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마음의 방향을 돌려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길 외에는 없다. 오직 하나님에게 마음을 집중하는 게 성령 충만이죠. 저와 여러분은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세상으로 향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회개가 있어요. 다시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을 두게 되죠. 솔로몬이 말년에 회개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 나는 스스로에게 속았다. 후회하게 되죠. 그가 말년에 전도서를 쓰게 바로 이 증거입니다. 후회와 회개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후회는 세상으로 향했던 마음을 그대로 두고 속상해서 그 마음 끝나는 것. 회개는 세상으로 향했던 마음을 다시 돌려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이것이 회개죠. 유턴 하는 겁니다. 돌아가는 거. 우리가 길 가다 잘못 가면 다시 돌아가죠. 전도서 첫머리를 보면 후회하는 마음이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하죠. 얼마나 후회 막심하면 헛되다는 단어를 한 구절에 5번씩이나 썼겠습니까? 헛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 말로 헤벨인데 입김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인생을 금세 사라지는 입김에 비유했으니 그만큼 허무하다. 우리 입김 울면 허옇게 나왔다 금방 없어지는 것처럼 평안할 수 없는 후회가 솔로몬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읽을 만한 이유는 솔로몬이 후회에서 그치지 않고 회개함으로 그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었다. 전도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 그의 심경을 보면 전도서 12장 1절
또한 7, 8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7절에도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그는 후세 독자들에게 간곡하게 증거합니다. 속히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라고.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이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기 시작하니까 무지해졌다라는 것이죠.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겨우 신앙을 회복하고 인생을 마치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내 마음이 여러분들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향하고 있나요? 참으로 다양한 일이죠. 근데 만약 세상에 지속해 살다 나도 모르게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 내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고 세상에 헛된 것에 집착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면 속히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살 길이다. 인생은 마음의 방향대로 결정이 됩니다. 탕자 이야기 여러분들 아시죠?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에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주 좋지 않은 망나니 같은 아들이었다. 그런 아버지에게 졸라서 유산을 가을에서 멀리 들고 떠납니다. 그 마음이 아버지에게서 세상으로 돌아선 거죠. 먼 나라에 가서 잘 살 줄 알았어요. 그런다 어떻게 됐어요? 허랑방탕하게 굴며 세상을 다 탕진하고 쫄딱 망하게 되었다. 나중에는 돼지치며 살아가는데 너무 궁핍해져서 돼지 먹인 주염 열매조차 얻어먹지 못하는 신세가 됩니다. 그제야 제정신이 들죠.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그의 마음의 방향을 아버지에게 향했다. 마음의 방향을 바꾼 탕자는 그 다음 발길을 돌렸어요. 아버지에게로 돌아오자 모든 게 회복이 됩니다. 아버지가 안아주고 씻어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잔치를 베풀죠. 한마디로 부잣집 아들로 회복되어서 모든 게 풍족해집니다. 이게 인생의 해답이라는 게,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 마음에 참 평강이 오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형통해지죠. 계속 마음을 세상으로 향하고 있으면 실패하고 망한다. 허무해집니다. 그러므로 꼭 기억해야 할 것.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다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인생 어떤 사람이라고요? 항상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노래합니다. 마음의 눈을 들어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시편 123편 2절이죠.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에 야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우리 인생을 향해 그 항해로 비유한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방향이에요. 방향. 그러므로 인생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 돛이죠. 돛은 배의 방향을 맞춰 줍니다. 돛을 올바른 방향으로 맞춰 놓으면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안심할 수 있다. 결국은 항구에 도착하게 되죠. 그러나 돛의 방향을 제대로 맞춰 놓지 않으면 배는 방향을 잃고 포류하게 된다는 것. 마음은 돛과 같습니다. 내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죠. 내 마음의 돛은 어느 방향으로 맞춰져 있습니까? 세상으로 그러면 표류하는 인생이 된다. 하나님에게로 그러면 설사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서 항구를 향해 당당히 항해할 수가 있다는 것. 이 세상에 승리하고 천국에 안착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